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교회는 이제 어게인 60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주관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점점 그 이야기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메인 주인공은 아니지만 선지자 이사야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을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과 성부 하나님, 들짐승과 사탄과 천사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났다라는 성경의 기록도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곳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 광야로 나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광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게으르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에게도 취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맛있는 것 먹고 잠자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더 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육체의 본성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또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 만족스러운 삶이라 말하지만 그런 나태한 삶은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지 못한 분들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는 갈릴리에서 요단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결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마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하며 자신의 야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신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이상해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내쫓다, 몰아내다, 심지어는 모욕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목자와 같이 부드럽고 또 숭고한 그러한 인도하심이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 당시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후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니고 40일을 계시면서 그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요. 연단을 받으셨고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죠. 또 훈련과 연단도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셨을 텐데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의 배고픔과 또 추위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는 광야에서도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았고 그 일들을 준비합니다. 아마 기도하며 준비하셨겠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광야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그분이 하신 행동과 그분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먼저 그는 갈릴리로 다시 나아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 있는 동네였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들을 만큼 촌동네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 있는 그런 갈릴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였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힘이 있는 바리새 사람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그런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뜻을 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서 돌아다니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종이에 적기란 정말 불가능하였겠죠. 그래서 마가는 요약해서 예수님의 엑기스 같은 그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회개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보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에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셨고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모진 핍박이 있었기도 하고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낭만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활동하신 때를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는 육체의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행동이 그리고 나의 짧은 이 말이 작은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친척 관계라고 자랑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분보다 형이라 이렇게 자신을 추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시험하지도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나의 만족을 위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의 첫날을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자신을 위한 삶을 멋지다고 말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으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2024년의 첫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행동과 그분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